사무엘상 강의 74번째 시간 내 코가 석자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장 마지막부터 23장 첫 부분까지 함께 다루는데요. 22장 상황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마을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그것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죠. 그래서 미치광이 사울은 정말 이제는 미치광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미치광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식 제사장만 85명을 학살하는 그런 큰 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범하게 되죠. 그 후에도 제사장 마을에 가서 갓난아기부터 가축까지 거의 진멸하는 수준으로 놉을 공격하였어요. 이는 사울의 광기가 절정에 달았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사울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는 사울을 표현하여서 제가 독일 격언을 빗대어 말씀드렸어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다. 무엇을 하든지 귀한 것들을 엄청나게 깨부수는 그런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쳐서 날뛰는 절대 권력의 민낯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전멸한 것은 아니었어요.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살아남았어요.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또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을이 공격당하는데 어디 다른 데 갔다가, 그렇죠, 혼자만 살아남은 그런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피하여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급하게 도망가서 아둘람을 수소문해서 다윗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날 사울의 신하 도액을 봤죠. 그래서 도망갔다고 정황상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고 사울에게 내가 다윗 봤다. 그 정도로만 얘기할 줄 알았죠.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사울이 훨씬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니까 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제사장 마을에 그 귀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돕습니까?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찾아온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단히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 기타 등등 어떤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아둘람 공동체에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일라를 지나가는데, 지역의 이름이고 성읍의 이름인데요, 그일라라는 성읍을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사사기 설교할 때 타작마당은 1년 농사 짓고 나서 그렇게 타작하는 마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일라가 블레셋 접경지대입니다. 지금 아둘람도 그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던 것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때에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을 공격하고 그 농작물을 탈취해 가는 것이죠. 뺏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일본의 왜구들이 우리 한반도 조선의 남쪽 지역에 출몰하여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이요. 이게 1년 농사 지은 것을 가져간 것이니까 농부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그런 노략질이거든요. 근데 도피 생활 중인 다윗이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숨어 있는데, 블레셋도 불편하고 이스라엘도 불편한데 나 한 사람 어떻게 건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애매한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가까운 마을이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탈취당한다고 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걸 도대체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날밤 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전과 다른 모습,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없었던 모습이 등장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비아달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고 그가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져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에봇을 가져왔다. 제사장으로서 그가 우림과 둠밈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왔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런 말이 없는데, 적어도 아둘람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여쭙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아비아달을 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속이 편하죠. 내가 막 고민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응답받으면 너무 좋은데, 응답받고 나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갈등도 있고요,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응답만 받았다고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갈등되기도 하고, 내 삶을 조정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순종해야 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약간의 변수였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다윗은 즉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다윗이 혼자 가서 군대를 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해도 어떻게 혼자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유다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몇 킬로 이동해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죠. 도망자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니까요. 또 그일라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다윗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면 언제나 전투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 죽을지 아니면 다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 얘기로 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가 응답을 받아도 교인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목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억하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목사로서 내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다면, 또 어떤 형태든지 출혈이 있다면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 한 번 정도 응답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갖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 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야. 우리의 민족이야. 우리 사람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국경지대에서 천부장 노릇을 했었잖아요. 늘 하던 일이에요. 자신이 하던 일이에요. 또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래의 왕이라면 미래의 국민들만 지켜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나도 못하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그래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서 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여쭈었을 때는 조금 다른 응답을 주시죠.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앞에 거랑은 달라요. 앞에 거는 이긴다 진다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네가 이긴다.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재차 확인하는 것, 더블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야, 왜 못 믿냐? 한 번에 왜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고 결국 이긴다는 응답까지 받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도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불안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인 줄 믿어요.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아둘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대단히 생산적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순종하여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 사건은 위험을 감수한 일이지만 큰 위로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준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더욱더 인정받는 그런 사건도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다윗의 코가 석자였어요. 다윗의 사람들의 코가 석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도 제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추억인데요. 세종 베다니 교회 2013년도 11월 달에 개척했는데 2013년도 10월 달에 제가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교제할 때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동준 목사님도 개척을 준비한다고 하시고 저랑 이렇게 보니까 한 석 달 차이 정도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이 석 달 차이 정도 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네가 도와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가 도와라. 제가 그때 정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개척도 안 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또렷하게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5개월쯤 됐을까요? 예, 5개월. 그렇죠. 2014년 부활절이었으니까요. 그 전까지 저희 교회 출석하라고 저희가 권면하고 2014년 부활절에 은혜교회가 당시 대교리 예배당에서 저희 배단위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은혜교회는 오후에 예배드려서 개척하게 되었었죠. 6개월 동안 교회가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독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 코가 석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지체를 섬겼던 그런 또렷한 추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은혜를 세종시민교회로부터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당시에 육근원 목사가 저와 박동준 목사가 또 세종배단위와 은혜교회가 그런 형태로 한 시설에 동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나 그렇게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민교회에 오기 전에 아주 작은 형태의 교회였지만 베이직교회라는 교회하고 또 은혜와 영광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동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분들도 독립하셨고 제가 저희 세종배단위교회 대교리 떠나면서 세종시민교회 육목사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 금식하고 그때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세종시민교회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섬기고 싶었노라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지난 세종 옹달샘 캠프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연합하여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그렇게 수십 명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함께 모여서 100명 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함께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손을 내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또렷한 원포인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코가 석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재차 확인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